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이제 여기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일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귀한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기도 하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어디에서 그런 말을 들었나요? 이랬더니 그 집사님이 제가 나가는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곳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권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화는 점점 깊어지고 저의 목소리는 성령 안에서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귀한 집사님은 성경 공부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에게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어떠신가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실해 보이던 교인들이 오늘날 믿음을 떠나 다른 종교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이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아갑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제는 주님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그 다음 날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간사하고 사람들의 믿음으로 봐서는 마치 그렇게 보입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구원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다. 구원의 믿음을 자기 자신의 결심이나 결단 같은 데 둡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된 길을 걸어간 교회의 활동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탁월하고 완전하게 이루신 대속의 일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행위 구원에 빠진 사이비와 이단들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헌신 봉사합니다. 전도에도 열심을 냅니다. 선교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성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모든 일에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지옥을 향한 믿음과 천국을 향한 믿음은 이렇게 다릅니다. 세상을 잘못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는 하나님을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어떤 기독교 연예인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다고 외치던 어떤 목사는 자살했습니다. 그때 이단에 빠진 무리들은 말합니다. 저렇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제대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세상과 사이비와 이단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막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말을 했던 목사가 성령의 임재 앞에서 죽기 전에 회개하게 될지 누가 합니까? 자살을 시도했는데
숨이 넘어가기 전에 큰 후회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는 믿음으로 회개의 고백을 했는지 누가 압니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신실한 성도같이 보이지만 열매 맺지 못하고 바람에 날리는 마른 겨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은 교회 밖에 있고 더럽고 한심하게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일에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을 만큼 악한 일을 했던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들을 만나서 낙원을 허락받았던 그런 일들은 오늘도 내일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경고합니다. 예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허물과 죄를 범하는 일에 이용하려고 한다면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유를 육체의 쾌락이나 방탕한 삶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내가 물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원의 증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적 기도를 따라했고 일시적으로 신앙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를 결심하고 결단했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어제와 오늘이 다른 인간의 믿음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그 과정과 결과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달려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경고하기 위하여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선언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들의 목적은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지옥불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단과 교파가 주장하는 교리의 차이일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성령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거짓된 사상과 교리에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행위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봅시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말에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시며 권세와 주권과 영광과 통치에 있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이 실패하고 실수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이 다른 인생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고 예정한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큰 불신앙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불완전합니까? 예수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연극 같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대속의 의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가 믿는 자를 깨끗하게 하고 또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교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탁월하고 완전한 예수의 대속의 일을 믿지 않는다면 지옥 형벌만이 남게 됩니다. 예수는 우리를 고아처럼 남겨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내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는 나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보살피시고 중보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주님의 날에는 우리 모두를 부활시키십니다. 그런데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선언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의 영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에 불완전하다고 말한다면 도대체 그 영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사용하지도 못할 금가루나 금이빨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성령보다 더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 일이 진리와 믿음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받는 일, 서로를 향하여 불같은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예언자 교실이나 선지자 교실을 만들어 놓고 성령의 일을 대신하는 그런 악행을 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악령의 가르침을 받으며 떨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믿음의 눈을 크게 바라보도록 합시다.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교회에 세워진 사탄의 세력 가라지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들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미혹하는 세상의 영에 속해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 믿음으로도 거룩한 삶으로도 이룰 수 없습니다. 밝은 태양 앞에 켜놓은 촛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태양 아래 촛불이 얼마나 밝게 보이겠습니까? 그 촛불이 우주선에 실려서 태양 앞으로 점점 다가가게 된다면 녹아서 형체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들에게 있는 거룩한 의, 거룩한 삶, 이러한 것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성과 거룩함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면서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은 생명의 빛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화되어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구약의 사울왕도 성령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했지만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백독을 했는지는 몰라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므로 무식하다고 선언합니다. 정말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사역과 직분을 위해서 임했다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했던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경을 바라보려면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던 성령이 떠나게 되면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올라간 에녹도 성경을 잘 살펴보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은혜의 때를 만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내주하신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가룟 유다 또한 교회에는 속해 있었지만 성령의 임재하심이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일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느라. 주어진 말씀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초청받은 자들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선택받은 자들은 아주 적습니다. 사역과 직분과 은사를 위해서 역사하는 성령의 일은 그분의 주권을 따라 주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헌신 봉사하고 전도나 선교에 열심을 낸다 해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때의 대속의 일을 입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구원의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난 후에 거듭나서 회심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이처럼 성령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처럼 절대적인 주권으로 자유롭게 역사하시며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신 성령은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미 완성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기 전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거짓된 인간 중심의 구원의 확신을 요구하는 일 자체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탁월하고 완전한 대속의 일을 의심하고 거절하면 반드시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구원의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일을 한다고 확신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구원의 일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일은 사람의 믿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 안에서 시작하고 진행되고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운명론처럼 알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정과 예정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그분이 작정하신 예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전의 예수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이 신비한 영적인 깨달음은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정은 언제 깨닫고 언제 고백하게 됩니까? 세상을 다 살고 나서 죽음을 앞두게 되었을 때, 그때 죽음을 앞둔 한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구원하시고 이날까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순간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정은 이미 선택했고 이미 버림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달린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예정된 일들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탁월하고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구원을 받을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다 이루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의 눈안에 담겨있는 나의 모습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도 주시고 믿음을 따라 직분과 사역의 일을 담당하도록 하십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행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나 또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와 같이 내 밖에서 시작하고 이루어지는 성령의 일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틈을 타서 공중권세 잡은 악령들도 자신을 선하게 꾸미고 거짓된 신앙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사이비와 이단들은 이처럼 속이는 악령에게 유혹되었고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일하는 세상의 영을 조심해야 합니다.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고 새롭게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선한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전에 구원받은 확신의 삶보다 더 높고 고귀하고 거룩한 일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거룩함과 실학의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충동이 나의 영을 새롭게 하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성화의 삶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지금의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귀한 선진들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안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허물과 죄일과 싸워나가야 합니다. 죽기까지 싸워나가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싸워서 승리하도록 해나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소망이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권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선한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버려진 자들, 그들에게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용서하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수고를 나눠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 예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세상으로 비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는 그곳이, 내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생명의 빛이 어둠을 밝히며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금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뿐만 아니라 저부터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죄와 싸워나가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성령 안에서 결단을 내려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가능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랑과 선을 행하도록 합시다.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어떤 일에서나 어떤 사고나 사건 안에서도 선을 이루도록 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화평을 이루어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도록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예정하셨고 작정하셨음을 고백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참고 인내하며 선을 나누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새롭게 된 영혼을 주 하나님의 영과 말씀에 복종시켜야 하겠습니다. 저는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을 증거하도록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을 설교하도록 하셨나이다. 이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못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사회비와 이단들이 듣고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날에 말씀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작정하고 예정하셨음을 고백드립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